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 2021년 1월 10일 서린교회 어린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날이 많이 추웠죠? 길가도 얼어붙고 눈도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다니기 많이 위험했던 날이었어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들은 내일 중모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그리고 2021년에도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신약성경 첫 번째에 있는 마태복음을 찾아보시고 거기서 4장 4절을 찾아보셔서 함께 직접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적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적어 놓은 글들을 우리는 복음 또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에는 몇 가지 복음서가 있죠? 한번 세워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구조나 흐름, 순서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다음에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바로 다음이 4장 1절에서 11절에 시험을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세례를 받으시면 곧이어 12절 13절에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다음 장인 4장에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처럼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직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고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번 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늘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40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몹시 굶주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험하는 자가 광야의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시험하는 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의 손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산 밑에 보이는 세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십시오. 내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속이며 시험하는 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먼저 말하면서 돌을 빵으로 바꾸는 능력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무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 자기에게 절을 하면 높은 자리에서 모든 세상을 준다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 라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고 두 번째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치지 않고 무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시험하는 자에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책을 좀 더 가깝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치우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때에 맞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에 당할 때 낙심치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또 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